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정의 관계가 아니고 협력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믿는 아내에게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그 아내의 행위로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비그리스도인 남편을 자신들의 말로써 회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 이 말씀을 전혀 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나친 말싸움, 유창한 말로 입씨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종하는 행위를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비그리스도인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행위, 깨끗하고 순결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는 당시 사회의 정숙한 아내상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인정케 하고 그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단장 이렇게 검은 보석으로 이게 몸을 귀걸이, 반지, 팔찌 이렇게 사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장식으로 머리도 닦고 이런 거 말고 예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숨은 사람, 마음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깨끗하고 신실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인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이 기질, 이것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온유와 안정한 심령, 이것은 섞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구약의 부녀들, 이미 하나님께 소망을 준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지금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다 거룩한 부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구약시대의 사라를 예를 듭니다. 남편을 주로 칭한 그 당시 풍습이 있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본문에서 주라는 이 호칭이 아브라함에 대한 사라의 순종의 표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복종하는 것과 동일하게 남편을 주라 칭할 정도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내 사라 역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부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는 딸이 될 수 있다. 사라의 딸이 될 수 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의 딸이 되었으므로 이교도 남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난폭하게 취급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된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믿는 남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들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은 결혼 생활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연약한 아내를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남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여자 육체적인 연약함을 돌보는 전체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연약한 그릇은 지적 도덕적 연약성이 아니고 육체적인 연약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의 은혜를 공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속받을 동등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기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기히 여기라. 그래서 믿는 자의 남편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면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가 할 수 있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기도 생활에서 남편이 악하게 아내를 대하거나 그렇게 되고 가정이 불화가 되면은 기도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남편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내를 기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제 말을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하노니 마음을 같이 해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품어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휼하라. 불쌍히 여기라.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형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인간이 가장 깊은 감정, 동정심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예수님께서 가졌었던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해하는 자를 해치지 않고 자기에게 욕하는 자를 욕하지 않는다. 보복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냥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악이나 욕으로 갚아야 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갚지 않는다. 안 갚음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도리어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갈래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원수에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공급받았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아서 그 목적에 맞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영광,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보는 자는 혀를 검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율,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삼가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 화평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지고 내 안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입에 혀를 검하고 또 계율을 말하지 않고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악에서 돌아서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라. 현실적인 삶에 순응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삶, 화평입니다. 상대가 불신자이든 원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신약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지표가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도 바로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는 화평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래서 주의 눈, 주의 귀가 의인을 향하고 의인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시고 필요한 것,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낯,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진노를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는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종말에 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것,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절대 우리 영혼을 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육신의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이 박해를 말합니다. 핍박.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의를 위해서 이것을 참고 견디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이렇게 붙들림 받은 자는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네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자신들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은 이 소망을 담대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서 항상 복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쫓아가야 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렇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자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가 너희 속에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물어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대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내 주장, 내 감정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합당한 진리, 복음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산 소망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당연히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 깨끗한 행동을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그들의 거짓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동반된다. 내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적인 죽음, 단번에 드려지신 대속적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지만 죄를 지은 불의한 인간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소회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부활 생명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떤 견해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 동안에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하여 엄부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파했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또 한 주장은 그리스도가 성육신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옥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난해한 구절인데 어떻게 해석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신약시대에 와서 노아시대의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홍수 가운데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제 이들이 의의 상징의 그런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에 멸망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죽음을 당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도 똑같이 비가 올 것이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는 교회로 상징할 수가 있는데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죄인들을 오래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아 주셨는데도 방주에 들어간 자는 겨우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주 안에 들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 물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물이 안전하게 방주를 밀어 올림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구원을 상기시켜 주시는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과 8명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참 어렵지만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수는 적지만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구원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참고 견뎌서 구원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아 홍수 때의 물은 세례 시의 물의 실체이고 세례 때의 물의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까닭에 심령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세례가 따라오는 것이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 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승복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력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에게 순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권면을 해 주십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된 자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여겨서 기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가는데 마지막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채요락 불쌍히 여기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원수에게도 끼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 간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 소망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선한 일을 하고 사느냐 물을 때 우리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복음을 예비해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부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셨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이제 소망,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며 소망이 있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고난, 네로의 박해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의를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받고 이기게 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